함께 읽겠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민수기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인데요.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왔었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 것,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역사적 의미와 그 뜻을 찾는 방식,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이제 문법적으로 보는 방식이 있는데요. 문법에 관련되어서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있고, 또는 마지막으로 이제 문예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로 이제 해석하면 이제 문학적 방법, 인물과 사건과 배경 등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는 방식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이제 개혁교단에서 또는 성경신학자들 해왔던 전통적인 해석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쭉 살펴보면 모두가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헬라식으로 다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헬라식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헬라식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철학적 접근 방식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와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이 원하는 자신의 경험과 그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해석 방식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식 방식을 우리가 찾아보고 연습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히브리식 방식은 뭐냐면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담겨놓은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결국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방식일 텐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제 이 언어 또 환경을 통해서 담겨 의미를 찾는 해석 방식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석하셨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방식으로 저는 해석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산상수 율법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해석해 주셨던 거죠.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그걸 그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그 속뜻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율법을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 주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 방식을 취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우리 셋째 주에 봤던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남편과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뜻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려고 하는 도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만나고 이해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헬라식으로 사람들의 방식으로 해석해 왔었다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제 읽어가면서 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제가 이걸 이제 명명하여서 진리적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의미를 찾아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방식의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풀릴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4절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경험대로 이야기하면 장례식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굳이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장례식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뜻인가?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말, 집이라고 하는 말이 뭘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장막이나 집이 등장하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성전을 떠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해가 돼요.
성전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헬라식이나 우리 방식으로 하면 이제 생명이 끊어지거나 목숨이 다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변화되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러니까 영적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헬라어 단어로는 이제 사나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었어요. 생명이 끝났다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말씀이 역사해서 나의 본성과 습관과 생각의 방식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이 장막에서 사람이 죽는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본문에는 법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이 가리키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데, 원문을 보면 토라라고 이제 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법으로 해석한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라는 이제 보통 모세오경을 가리킬 때 우리가 토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출 내민신을 이제 토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토라라고 부르는 것은 명칭으로는 이제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의미를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이 온전해지게 되는 그 과정을 토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인가.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17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자, 들에서 칼에 죽은 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에서 칼에서 죽은 자 누가 있을까요?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일, 앞으로 그런 사람이 생길 거야 이런 말로 주셨다기보다 성경은 다 예시를 담고 있습니다. 들에서 칼에 죽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아벨이죠. 아벨, 가인이 이제 가인에게 죽었지 않습니까? 아벨이 이제 죽었어요. 아벨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제 원래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고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식의 이름을 졌는데 어떻게 헛되다라고 지었을까? 자, 이것은 이제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문법, 역사, 문학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의도된 말씀으로 이제 이걸 자꾸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원래 그래서 그 다음 태어난 사람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잖아요.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는데 이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은 셋을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자, 무언가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아버지 형상을 담는 모양으로 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들에서 칼에서 죽은 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아벨을 떠올리고 그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헛된 것들이 끊어내는 것, 이렇게까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이제 지식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만 이제 살펴보면 거의 다 이제 해석해내지 않습니까? 아벨이 들에서 죽었대, 가인이 죽였대, 그럼 끝나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제 아벨은 헛된 것, 끊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칼에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심령 안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이야기의 배경 가운데 이야기를 하냐면,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배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 이런 것들로 섞여 있고 더러웠던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 그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옛 것이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옛 것은 바로 그러니까 헛된 것, 옛날 육신의 것들이 끊어져야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이해를 해보면, 그래서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흐르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담아내는 그 존재가 되어질 때 정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그냥 역사적 지식 정도로밖에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은 지식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새롭게 되는 자의 모습으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옛것을 꺼내내고
사람의 것, 육신의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를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자,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 이용해서 물을 뿌리는 장면. 이거를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교황이나 이런 사제들 이렇게 물 뿌리는, 향기를 뿌리기 이런 모양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죠. 그것도 어떤 상징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정결한 자가 누구냐?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구속사적 해석 방법이라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우슬처럼 물을 뿌리면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물을 뿌리셨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걸 우슬초를 뿌리는 모양으로 설명해 주신단 말이죠. 하늘의 물이 우리 안에 내려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정결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남자, 그 남편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니까 그것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내면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육신의 정욕 또는 어떤 육신의 어떤 다양한 걱정이나 염려거리 마치 가시밭에 뿌려진 말씀처럼 생각이나 염려를 가득했던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완전히 그것이 다 제거되니까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말씀을 뿌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오직 그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 이걸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사장이 우슬초로 물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하늘의 물,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찢겨지게 되고 깨끗해지게 되고 새롭게 되어진다. 이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부정에 관한 개념, 부정하다, 우리가 이제 더러워진 상태라고 이제 이걸 인식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민수기까지 나아가서 해석해 보니까 이 부정함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더럽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내가 허물 가운데 있다를 알게 된 상태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사실 부정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요. 누구도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지,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부정한 자를 알아야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신약에 보면 나는 부정하다, 예를 들어 나병 환자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내가 환자인지를 알아야 그분께 나아가 고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는가? 본인들이 부정한 자임을 몰랐어요. 아픈 사람,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지 알지 못했죠. 본인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유대교의 특징이잖아요. 자신들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걸 부정함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가만히 있을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이렇게 확 섞어 놓으면, 물을 부어 놓으면 갑자기 막 찌꺼기가 올라와서 안 좋은 게 보여지잖아요. 우리도 평상시 때는 그런 속성이, 우리의 욕망이나 본성이 그 정도로 취약한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인생을 경험하게 되면, 또는 어떤 깨끗함이 들어오게 되면 마치 찌꺼기가 확 올라오는 것처럼 그 안에 잠잠해 있던, 저 안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그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러운 걸 드러난단 말이죠. 그걸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야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말씀으로 계속 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참나마도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할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도전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음 가운데 마치 물을 막 붓듯이 막 휘저어엎듯이 성전에서 막 뒤집어 엎듯이 우리의 생각을 다시 막 뒤집어 엎으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이전에 몰랐는데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거두어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더러운 것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끊어내고 치워내고 오직 깨끗한 것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맑은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 정결함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면 이게 이렇게 다듬어지지요. 연마되기도 하고 속사람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야지만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깨끗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치 장막에 나아가 사람이 온전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있는 자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는 우리의 방식들, 우리의 생각들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 성숙한 자로, 성장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에 따라 살펴보면 그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